자, 오늘 10계명 10번째 시간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리와 정직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이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6절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제9계명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증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증인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법원, 법정, 이게 어떤 재판할 때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증거, 증인이라는 단어는 재판이나 송사라고 하는 특정한 그런 정황과 관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거짓된 풍설, 또 위증, 또 여기 보면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그리고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런 용어들은 사실 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이 9계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이 정황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해서 꼭 재판하는 장소에, 우리가 말하는 법원이죠, 법정에서만 그럼 이 계명이 적용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판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재판 장소에서, 법정에서의 이런 이 거짓 증거,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까지 말씀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증인,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법정 같은 특수한 그런 상황, 특수한 장소에서 쓰이는 거 맞는데, 거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정에서는 더하겠죠. 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보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20년을 살다가 나왔다. 그래가지고는 나라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해서 보상을 좀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증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같은 데서 재판할 때 증인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아닌데 기라고 말해버리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고 죄인인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법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실만을 말해야지, 참된 것을 말해야지
거짓된 것을 만약에 말했다. 그러면 이런 법정은 아니겠지만 법정에서 그렇게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내가 그냥 말 한마디 이런 어떤 진실되지 않은 또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상처를 받거나 정말 끔찍한 일까지 벌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9장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래요? 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 거짓으로 말했다. 벌을 면치 못한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지옥불에 던지는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신지, 신천지라는 말이 사실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써버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신천신지, 신천지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우리가 뭐 잘 못 써먹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가 이제는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분류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 지옥불이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곳에 던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진실되지 않았고 또 확인되지 않는, 증빙되지 않은 그걸 한마디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을 말하는 거, 이것을 이렇게 무서운 죄로,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각 계명마다 자, 긍정과 부정의 명령이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 9계명은 부정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뭐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부정의 명령인데 이 부정의 명령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긍정의 명령이 들어있다. 10계명은 다 그래요. 부정적인 명령은 반드시 긍정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 안에는 어떤 긍정의 명령이 있느냐? 이웃에 대하여 참된 진리를 증언해라. 진실만을 말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 이게 사실, 진실, 참된 것, 참된 일, 물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말하지만 저는 이웃에 대하여
참된 증언을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와 연관을 시키고 싶으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그래요? 내 증인이 되라.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이웃하고 지내면서 거짓말 치지 않는 거,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 추측을 말하지 않는 거, 상상을 말하지 않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진실을 말하되 어떤 진실? 복음의 진실. 우리가 믿고 있는 참된 진리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구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저는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의 명령 속에는 긍정의 명령이 있어서 이 증인, 증언, 증거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것까지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계명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한테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계명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구계명 속에 있는 이 어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느냐? 저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뭐기 때문에? 참이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물론 이 성경 구절 외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거짓말을 하면 누구한테 속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진리, 진실, 참된 것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근데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고 그러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은 누구다? 마귀다. 마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죠? 창세기 3장에 마귀 사탄이 처음 등장해요. 뱀으로. 그때 이 마귀 사탄이 등장하면서 뭘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자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결국은 여자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는다.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 친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거짓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귀의 것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꾸만 거짓말을 친다? 여러분, 이거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지.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근원이요, 거짓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은 마귀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9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진리 그 자체이신 참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9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가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한 가지 좀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9계명의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9계명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9계명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 바로 말이죠, 말. 이 언어 생활, 혀라고 하는 거. 제9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언어의 습관은 어떤지,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9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말과 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자학교 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라고.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옥상에 막 농사도 짓고 막 이러는데, 풀은요 안 심어도 기똥차게 잘 납니다. 그냥 어서 그렇게 날라오는지, 그냥 풀은 뭐 아주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우리 권사님 그냥 지금 농사 짓는다고 우리 점심 때마다 지금 먹잖아요. 다 지금 옥상에서 엄청나게 큰 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밭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주일날 점심 때마다 우리 상추 먹고 뭐 쑥갓 먹고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있어요. 고소하게 맛있게. 이런 농사를 지을 때요, 그냥 안 심어도 잘 나. 그냥 잘 나고 잘 크고, 그냥 그거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밭도 막 엉망이 되고, 그냥 정원도 다 망가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자꾸만 잡초가 나는 거 뽑아야 되고, 좋은 말씀의 씨앗을 자꾸만 심어야 되고, 할렐루야.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가꾸는 가운데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언어 생활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요, 이 언어 생활을 막 하는 사람은 저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나냐면 짐승이다. 좀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는 사람, 언어를 구사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이 언어를 구사해요. 동물, 짐승들이 말하는 거 맞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더만, 그렇죠? 나귀가 말하는 게 나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말을 하게 한 것이고, 동물들은요 말을 못합니다. 이 동물들이 제 9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는 거죠. 아니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9계명을 지킨다, 어긴다, 이거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제대로 언어의 습관이나 이 언어에 관련된 9계명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저는 좀 죄송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진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에 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만 말하게 하셨을까? 왜 인간만이 언어를 주셨고 그 언어를 구사하게 했을까? 자,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입술에서,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면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신 것은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언어, 입술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언어, 이 9계명을 지키면서 혀를 가지고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로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한번 자주 가는 건 아니죠. 자주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안 가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법정에서의 언어, 9계명을 어떻게 지키는지. 사실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 교회에도 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판사님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이게 이제 올라오니까 제가 우리 강보라 판사님한테 요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판사, 검사, 변호사, 또 우리들은 이제 판사, 변호사는 아니지만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원고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상황들이 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증거, 증인이라는 이런 어떤 단어들이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의 직업과는 무관하지만 한번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업은 그냥 단순하게 돈벌이 하기 위한, 출세를 하기 위한 직업으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드라마 같은 데 가보면요, 드라마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가 돼가지고는 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죠.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또 판사가 뇌물을 먹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잘못 판정을 내리는 거, 판결을 내리는 거, 이런 것 또한 9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 왜 판사는 공정해야 되는데 왜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을 못할까요? 뇌물을 드시면, 뇌물을 먹게 되면 그럴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재판이나 법률적 도움을 주면서 공평을
추구해야 하며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이나 뭐 수입료 같은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출세적인 세상적인 이런 일들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한다. 또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증인으로 나간다. 또 잘못 어떤 진실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걸 기라고 우긴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바로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명기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물론 신명기 16장은 재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판관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외모로 판단한다든지 또한 어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한 또 내가 뭔가 재물, 뇌물 같은 것을 받고는 어떤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의 영향을 받아 공정하고 사실대로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모두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법정에서의 관련된 일들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근데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소문은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자, 이웃에 대한 소문. 예를 들어서 이웃에 대하여 내가 사실도 아닌 거를 사실처럼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어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인 것처럼 이랬더래 저랬더래 하면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전에 제가 수원명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IMF 때 건축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뭐 지금이야 사실 뭐 교회도 이제 은행을 상대로 해서 담보 대출해 가지고 뭐 대출 받아서 건물도 짓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6개월 만에 이거 다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가 이제 돈이 생기면 건축했다가 또 돈이 떨어지면 또 중단했다가. 그러니까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4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네. 우리는 이 건물을 6개월에 접으렸는데 옛날 수원명성교회에 있을 때는 이만한 사이즈의 건물을 4년 동안이나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했다가 또 중단했다가 했다가 중단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수원 시내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 건선동에 있는 수원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건물 짓다가 부도 나서 미국으로 도망갔다. 목사님 잘 새벽기도서부터 다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고는 또 교회는 어려워 죽겠는데 사모가 자가용 사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장로들이 어쩔 수 없이 사모님 자가용 그때 제가 자동차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당시에 좀 좋은 자동차였었어요. 이름이 그거를 사모가 사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사줬다. 사모님 운전도 못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소문들이 나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하게. 예. 여러분 이럴 때 이것도요 사실은 그거잖아요. 누군가가 들었겠죠. 수원 명성교회 지금 건축하다가 중단됐더라. 아마 이렇게 들었겠지. 근데 그게 와전되고 한 달이 거치면서 부도 났다. 목사님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내가 직접 듣지도 않았어.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듣고는 거기다가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또.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어렵더라 라는 말에 붙여가지고 아마도 부도가 났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도. 확인도 안 됐어요. 내가 보지도 않았어요.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뭔가 들었어. 저 집사님 이랬더래 저랬더래. 여러분 그거 확인했어요? 그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거 직접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괜히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치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는 말을 막 전해요. 그렇게 또. 그럼 그 사실처럼 또 전해. 이것도 구계명을 어기는 거라니까요. 응? 자, 또 하나. 이 선의의 거짓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괜히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자, 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자, 나는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된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손 내리시고.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이게 더 많네. 안 된 사람이 꼭 있더라고, 안 된 사람이. 이거는요, 과연 뭐가 정답일까? 성경적으로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는 나와 있나요, 없나요? 네, 나와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라. 사실은 아직도 신학계에서는 싸우고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해도 돼. 아니, 하면 안 돼. 지금도 이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산파가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모세를 살렸어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거짓말 한 거잖아요. 또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 왜 그 정탐꾼들 숨겨졌던 사람 누구죠? 라합. 출애굽기 2장인가에 가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정탐꾼들이 어디 있냐고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로 갔다고. 숨겨놓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았어요. 그 가정도 살고 정탐꾼도 살고 이런 은혜가 있었죠. 자, 이런 성경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데 저는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된다, 해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상황에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는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경우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때가 그러면 언제예요? 사람을 살릴 때. 그렇죠? 하나님과 연관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용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간? 하여튼 그런 경우는 있지만 원래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문자적으로는 상황이나 이유에 따라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구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이 낮아져야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상대평가를 많이 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한다,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래야 내가 올라가니까. 요즘 그래서요, 인터넷 안에 이 뭐 댓글이라든지 뭐 보면은요, 거짓된 사실들이 유포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뭐 민주당도 아니고요, 저는 한나라당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당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한테요, 하루에도 카톡이 수십 통씩 와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카톡도 있냐면 문재인 간첩이다, 잡아 넣어야 된다, 태극기 부대 뭐 이런 거.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님 막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파란색을 막 또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또 카톡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글들을 보면 사실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가짜 뉴스들이 있어요. 가짜 뉴스들. 저는 다른 건 몰라. 저는 제가 옛날에 말했지만 저는 문재인 찍지도 않은 사람이고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 별로 민주당 안 좋아합니다. 한나라당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사람에다가 화살을 쏜다? 이건 안 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아버지였는데 한때.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런 것도 구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달했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그게 사실인지 증명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북이다, 보수, 골통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동영상들, 가짜뉴스들, 어떤 정치적인 이념들,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로지 복음, 오로지 예수, 이런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괜히 가짜뉴스 가지고 간첩이 어떻고 종북이 어떻고 또 보수 꼴통이 어떻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명령에 저는 긍정적인 명령으로서 바로 복음 전파, 전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정말 최상의 구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다. 왜냐? 구계명은 하나님의 진리,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될 그런 사명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말 그대로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지상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 구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각 계명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어떤 형태로 또 우리는 지켜야 되는가? 이 10계명이 예배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9계명은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바로 9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9계명을 통해서 왜 이거 하지 말라,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된 것만을 말해라, 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를 그냥 옥매이기 위한 거 아니라 그랬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잠깐만 착각에 빠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종부려 먹듯이 조종하듯이 그러려고 10계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데 9계명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느냐? 이웃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에서 사람들이 분쟁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바로 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정적인 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특히나 거짓말, 진실이 아닌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거, 직접 듣거나 직접 보지 않은 것들을 사실같이 막 얘기를 해서 결국은 서로 상처 주고 분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명령으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고 보존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참된 진리를 땅끝까지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명, 특히나 이 9계명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까지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된 진리만을 말하고 또 참된 진리, 복음을 전파하며 이 9계명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